자크 엘룰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글을 썼는데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의 책 중에 뒤틀려진 기독교라는 책을 읽고 교회를 이렇게 좀 다르게 보는 시선을 이렇게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신자 또는 교회의 그 운영 방식, 신앙생활 방식 이런 거를 아주 간단하게 둘로 표현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계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나치판형이라고 합니다. 시계형은 작동 장치가 전부 자기 내부에 있잖아요.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면 그러면 시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계형의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내부적인 장치들을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잘 돌아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작동이 멈추면 수리해야 되고 또는 공급받아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죠. 자잘한 문제를 넘어서서 그 시계형의 가장 큰 문제는 매우 협소한 공간에서 산다는 겁니다. 외부라는 곳을 합쳐보면 내부라는 곳은 진짜 점 이하로 작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점처럼 작은 내부를 우주와 견주어서 살려고 하니 버거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과 같은 시계형의 소수 사람들과 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알게 됩니다. 자기 바깥에 시계형의 다른 연대들이 얼마나 많다는 사실을. 그들과 이해 충돌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형이 나침판형입니다. 주요 장치가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장, 그것이 이들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나침판형은 내부가 매우 간단합니다. 심플할 수밖에 없죠. 오직 외부에 있는 자기장에게 반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부적인 힘을 적게 씁니다. 끊임없이 전달되는 자기장을 파악하는데 점점점 능숙해지는 형. 이게 나침판형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일관성도 확보됩니다. 시계형의 일관성은 사실은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이 일어나서 나중에 결국 혼란에 빠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나침판형의 일관성은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변함없고 흔들림 없고 확고했다는 것을. 나침판형들은 연대하기도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부에 복잡한 장치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내부의 상황을 나침판이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나침판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과의 연대는 대단히 쉽고 그리고 명확하다는 거죠. 지구상에 최초로 생겨난 교회는요, 나침판형이었습니다. 시작은 아주 선명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거기에 순종한 거죠. 최초의 교회는 선교 전략이 없었습니다. 복잡한 조직도 예산도 그 밖에 고려할 사항도 없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으로 교회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계형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계형으로의 완벽함들을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복잡한 조직을 갖고 상당한 예산에 관한 생각들을 가지며 선교 전략이라는 것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목사라는 존재가 리더십을 행사합니다. 나침판형이어야 하는데 시계형이 됐으니 길을 잃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다시 성령의 이끄심을 찾지 못하면, 나침판형으로 돌아서지 못하면 교회는 끝도 없는 추락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인교회는 시계형입니까? 아니면 나침판형입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실 건데 사실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이 시계형인지 아니면 나침판형인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나는 시계형인데 교회는 나침판형이야. 그런 경우 없습니다. 내가 시계형이면 교회도 시계형입니다. 내가 나침판형이면 교회도 나침판형이 되는 겁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라는 존재의 근본은 시계형이 아니라 나침판형으로 살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계형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나침판형의 요구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상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만났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날은 출애굽한 지 3개월째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로 되어 있는 날입니다. 이날의 이야기의 핵심은 율법을 받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도 정한 선까지 찾아 나오는 거였습니다. 누구들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보고 믿는 방식, 이게 열리는 자리입니다. 율법이 열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였던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집단 트라우마가 일시에 발동해버린 겁니다. 같이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흑암에 가까이 가니라.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거주했던 곳은 나일강 삼각주 고센입니다. 나일강 삼각주라는 곳이 홍수와 관련이 있는 땅 아닙니까? 자주 홍수가 나는 곳이었고 홍수로 인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기 때 나타나는 자연 현상은 천둥, 번개, 짙은 구름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으로서의 나팔 소리, 경고를 멀리 전하는 거죠.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일어나면 이를 감지한 히브리의 리더십들은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탈출시킵니다. 닥쳐올 위협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급하게 짐을 쌀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챙겨서 높은 지역으로 도피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평생 한 번만 겪어도 트라우마가 되는데 400년 넘게 겪었다고 하면 민족적인 트라우마 당연히 생깁니다. 이때 재산을 잃은 경험이 있고 땅을 잃은 경험이 있고 가족이 죽는 경험이 있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민족적인 트라우마로 남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나올 때는 전혀 그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물론 의심하고 끝까지 질문하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노력과 신앙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애씀들을 하면서도 자신의 트라우마가 이런 결정적인 위기를 만들지는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천둥, 번개, 짙은 구름으로 오십니다. 엄습해서 오십니다. 거기다가 나팔 소리까지 들렸다고 19장 말씀에는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트라우마가 발동됩니다. 발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발작 끝에 하나님 만나는 것을 거부합니다. 사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트라우마도 극복하고 믿음도 갖게 되는 과정이었는데 그만 거기서 중단한 겁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선 겁니다.
22절은 결과를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짙은 구름으로부터 뒷걸음질 쳐서 멀리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나 모세는 그 짙은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만약이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짙은 구름, 천둥 번개치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면, 그러면 고센, 홍수의 트라우마는 극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는 일시에 극복됐을 것이고 누군가는 차근차근 극복되는 과정들을 겪어 나가겠죠. 근데 율법이 수여됐던 그날 자신들이 겪는 트라우마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고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성령 강림까지는 150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트라우마 그래서 만만한 게 아닙니다. 잊지 않으셔야 될 것은 그 상처가 그대로 내 안에 확장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되고 그걸 무너뜨리도록 뚫고 지나가도록 하는 신앙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강림이 있은 후 120명의 제자들이 거리로 뛰쳐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곳곳에서 성령 강림 소식을 전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다수의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선포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에 따라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무리들, 특별히 우리 민족 유대인들,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은 예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부활을 승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요, 강력했습니다. 내용도 충격적이었지만 베드로라는 존재가 도망치듯 배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저런 힘을 가질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강력함이 옛날의 베드로는 사라지고 성령의 이끌림만 드러나는 그런 존재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3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강림이 아니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강력하게 예수의 죽음의 그 원인 자체를 유대인이 알고 있는 그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어서 말할 수 있는 힘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 성전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들은 이야기에 쏠려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동조했던 무리들이 찔림을 받은 겁니다. 사실이 정확하게 확인되지도 않은 풍문을 듣고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는데 본인들이 나섰거든요. 그 질문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한 겁니다. 자신의 죄를 대면한 겁니다. 죄악으로 인한 트라우마, 그것을 대면한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은 성령의 추궁이었습니다. 그 추궁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 끝에 강력하게 초청합니다. 38절,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아버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웬만한 담력으로는 할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럴 위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형편도 아닙니다. 근데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그는 돌변했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한 그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단 한마디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는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이킵니까? 자신이 저지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오늘 주제에 의하면 트라우마를 돌파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갇혀서 주저앉는 건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트라우마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그런 게 있죠. 그게 작동하면 사람은 멈추고 혼란에 빠지고 심지어는 호흡이 가빠지고 호흡이 엉켜버리는 숨을 못 쉬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트라우마 돌파합시다. 말처럼 쉬운 거 아닌 거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못 돌파하면 그 다음으로 가는 길에 너무 큰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죄악이란 사실은 트라우마입니다. 죄악에 의한 상처인 거죠. 죄악을 내가 저질러서 상처를 만드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집단이 죄악을 저질러서 내가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본문은요, 회개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책임 있게 극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저절로 좋은 말 몇 마디 때문에 풀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게 일부이든 전체이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성령께 은혜를 간구하고 그러므로 그 결과로부터 때로는 매우 빠른 속도로 탈출하거나 때로는 천천히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하는 거죠. 개인적인 트라우마도 있지만 집단적인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결정을 일부러 악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선한 생각을 하고 착한 행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경우에 돌변이 시작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뜻이 정해졌을 때, 계획이 세워졌을 때, 목표가 세워졌을 때입니다. 또 하나는 조직의 일부가 되었을 때, 조직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시스템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조직이란 교회도 포함됩니다. 선함과 착함의 방향이 자기 자신 혼자 있을 때는 나름 찾기도 쉬웠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눈앞에 보였는데 자신에게 뜻이 정해지고 목표가 세워지고 계획이 세워지고 또 자신의 어떤 조직의 일부가 되면서 선함과 착함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게 선함이 되고 내 조직의 뜻을 이루는 게 착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의 조직은 이 일을 해낼 수밖에 없고 필요하다. 이 일을 반대하는 자들은 그래서 적이 된다.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의지와 충돌하는 자는 악이 된다. 결국 충돌이 일어나면 싸워서 이기는 방법 말고는 없다. 자신도 모르게 악해집니다. 이 무서운 속도의 악함을 생각보다 막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착한 행실로 이어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내 뜻에 따른 착함이고 내 조직의 이익에 따른 착함이 되는 거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트라우마와 집단적인 트라우마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은 이익입니다. 내 이익을 내는 게 착한 것이고 선한 것이라는 이 방향이 설정되면 그 다음부터 만드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상처이고 죄고 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마다 그 죄를 용서 구할 때 반복적으로 불려지는 멘트가 있습니다. 개인의 죄와 국가의 죄. 국가의 죄를 거기다 넣는 게 옳을까? 조직의 죄를 거기다 넣는 게 옳을까?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과 집단은 떨어질 수가 없고 둘 다 연결되어 있으며 죄는 그 양쪽에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개인의 죄를 돌아보는 건 물론이고 국가의 죄를 돌아보는 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겁니다. 그 사이에 한 가지 더 있죠. 교회가 일으키는 죄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길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는 회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0절,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세례 받은 사람이 3,000이라는 이야기는 돌이킴에 참여한 사람이 3,00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3,000명 모두가 돌이켰다는 의미는 또한 아닙니다. 그렇지만 3,000명이 반응할 적으로 이 요청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자신의 죄를 말하는 건데, 자신이 갖고 있는 죄로 인한 상처를 말하는 건데, 세례란 그 상처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신앙적인 행동입니다. 무려 하루에 3,000입니다. 하루에 3,000명씩 세례를 받으면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새생명 축제라는 것을 하고 정확하게 그날 오신 분들 중에 몇 명이 예수를 진심으로 믿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표현된 방식으로 몇 명, 몇십 명, 아주 큰 교회는 100명 단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만 구원을 받아도 하늘에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는데 한 번에 한 자리에서 100명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대단한 축제가 될까요? 그래서 새생명 축제입니다. 교회마다 하고 있습니다. 3,000명이 하루에 세례받고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면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진짜 난리 나는 축제가 일어났겠죠. 뒤집어지는 축제가 일어났겠죠.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죠. 42절부터 4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이후의 교회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행동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며 성찬을 말합니다. 기도. 최초 교회가 갖고 있는 4가지 요소는 현대교회까지도 그대로 이어지는 요소입니다. 물론 여기다가 여러 가지를 첨가하는 게 현실이긴 하지만 축제라는 게 잔치라는 이야기도 들어있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행동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르침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가 어우러져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43절의 뒷이야기도 더 중요합니다. 이들이 이것을 할 때 기본적인 정서, 분위기는 뭐였냐는 거죠.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이란 말은 헬라어상 도망치다는 말로부터 유래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기로부터 나오는 단어가 경외입니다. 경외. 공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갖는 거죠. 만나고 싶은 것과 떨어져 있고 싶은 마음을 동시에 갖는 거죠. 잔치일 것 같은데, 축제일 것 같은데 그들은 교회의 모양을 만들었고요. 그들의 정서의 기본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역사하시니 내가 가볍게 살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질문과 삶에 대한 방향 전환이 시작된 겁니다. 시계 인생이 갑자기 나침판이 생긴 겁니다. 시계의 작동이 나침판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침판이 시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나침판의 능력을 본 그들이 두려움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오늘날 새생명 축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두려움 없는 축제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축하는 받는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이 두려움, 공경하면서도 무서워서 도망쳐야 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형편을 살피는 그 두려움, 무릎을 꿇으면서도 뒤돌아서려고 하는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이 살아 움직이는 구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은 이제 구원을 땄으니 인생 문제 없고 행복은 시작됩니다, 이리로 가고 있습니다. 나침반을 잠깐 만났는데 생긴 나침반을 다시 갖다 버리고 시계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작업적으로 교회의 신앙 형태가 흔들려 버린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초기교회의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는 신자들을 더 경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경건은 실제 더 능력 있게 만든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은 죄악을 회개하고 트라우마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갑니다.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그 뒤에 있고 그것을 느낀 이들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행동을 합니다. 44절부터 4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의 성장은 교인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교인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우들을 대하기 시작할 때 그 결과의 모습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구원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드러난 파격은 누구나 생각해봐도 참 대단한 일인데 하는 파격입니다. 간혹 교회가 말하는 파격이 신비로운 일의 파격처럼 말하는데 아니요, 일상의 파격입니다. 절대로 놓지 않을 것 같은 재물을 손에서 놓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재산을 소유를 팔았다는 이 표현은 전액 전체를 팔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갖고 있는 일부들을 희생하기 시작했고 나눠 쓰기 시작했고 그것을 인해서 참 볼 수 없는 기이한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그 소식에 날마다 구원받는 일들이 더해진 거죠. 그래서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리더십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신자 개인이 나침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집단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상에 존재하는 나라들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겠죠. 공산주의와 친일이 그겁니다. 특히 한국교회는요, 공산주의와 친일 트라우마, 사실 친일은 친미도 포함됩니다.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과거 공산주의는 우리에게 큰 위협이었습니다.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러니 북한에서 탈출하는 우리의 동포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당한 삶의 질고는 트라우마가 될 만합니다. 그게 트라우마가 안 됐다면 참 대단한 분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공산주의로부터 탈출했으니,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했으니 트라우마로 갖고 있는 것 이해됩니다. 저도 일부분 같이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이 위협이 됩니까? 공산주의가 위협이 됩니까? 우리랑 38선으로 대치하고 있고 우리 북쪽에 엄청난 군사력이 밀집돼 있고 우리도 그걸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볼 수 있는 이 상황 속에 진짜 북한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옥죄이고 단번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협이 될까요? 저는 위협이 되긴 하지만
그 위협의 크기는 점점점 줄어들어 왔고 앞으로는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엄이 일어났을 때 전후로 해서 북한에게 여러 시비를 건 상황들이 드러납니다. 전쟁 일으켜달라고, 먼저 쏴달라고, 그런 신호를 진짜 몸으로, 행동으로, 작전으로 보였습니다. 북한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위협이면 반응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다른 상황이 됐겠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해달라고 하고 그들은 반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태는 그냥 평화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위협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존재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체제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크기와 규모로 진행될 수 있느냐고 물을 때 과연? 이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어느 정치인이 갑자기 빨갱이야, 좌익이야, 공산주의야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안에 있는 트라우마가 확 발동돼 가지고 전후 좌우 생각도 안 하고 그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무조건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요, 그 상처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상처가 크니 그렇다 그러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세월이 70년 지났습니다. 트라우마도 이길 때가 된 겁니다. 트라우마의 양이 줄어들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협이 들릴 때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시스템이 있는, 조직이 있는 나라인데 그냥 단번에 생각으로 모든 게 무너진 것처럼 행동하는 거, 여러분 위험합니다. 저는 신앙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해방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유를 주신다고 했는데 70년 평화가 유지되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여기까지 이어오면서 지켜온 이 평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한 번에 무너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믿음이 진짜 어른의 튼튼한 강건한 믿음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누군가의 말에 장난에 속고 있는 건 아닌지. 친일 트라우마와도 똑같습니다. 친미 트라우마와도 똑같습니다. 이건 상처형이 아니라 동경형입니다. 우리가 가져보지 못한 우월성을 그들이 갖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들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이 생각으로 갖게 된 트라우마입니다. 여러분, 남의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 늘 감사하고 늘 고맙게 살 것 같지만 아니요, 자신이 도움받은 것 때문에 상처 입고 사는 사람은 꽤 많습니다. 그게 상처가 된 사람. 친미, 친일은 그런 유형의 트라우마입니다. 동경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시너지를 내기도 하죠. 근데 지나친 동경으로 일본에게 무조건 고개 숙이고 일본 앞에 합리적인 생각을 해내지 못하며 우리나라는 사라지고 일본만 남게 되는 그런 식의 방식의 친일이면, 그런 방식의 친미면 호구가 되는 겁니다. 국제적인 호구가 되는 길을 가고 있다면 동경 트라우마 중단해야 됩니다. 이제 일본을 합리적으로 보고 미국을 합리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주고 있는 유익도 있지만 그들이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트라우마는 한국 사회 전체의 트라우마인데 동시에 한국교회가 유별나게 시달리고 있는 트라우마입니다. 공산주의, 친일, 친미죠.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애국심으로만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시계형 인간이 있고 나침판 인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할 일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됩니다. 나침판형으로 살 때가 된 겁니다. 죄악의 트라우마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그걸 간구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 나만 돌릴 수 있다면 엄청나게 많은 게 돌아가는, 새롭게 시작되는 것인데 그 일을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시계로 돌리고 있으면서 남들은 나침판형으로 가라고 말하는 건 틀린 겁니다. 나의 시계형 인생에 나침판이 들어와서 그 시계형 인생의 방향을 나침판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여러분 전환하십시오. 나침판의 크기가 커지고 내 시계가 줄어드는 이 과정이 신앙의 완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시계의 기능이 줄어든다고 망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성령의 능력이, 그 은혜가, 그 강력함이 시계로 준비된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또 지금까지 시계형으로 준비하려고 노력했던 여러분의 수고와 거기서 얻은 지식과 능력이 사실은 가벼운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꽤 수준 있게 올라오신 건데 이제 내 능력으로만 사는 삶에서 그분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삶으로 전환하는 시간 늦은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점점 내 시계를 믿지 않고 그분의 나침판을, 그분이 인도하시는 나침판을 믿는, 그래서 그동안 40, 50, 60 동안 나만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내 조직을 위해서 내가 선택했던 그 착함을 넘어서서 이제 성령이 인정하신 착함과 선함으로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트라우마 극복, 그래서 필요합니다. 상처형만 아니라 동경형 트라우마,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일주일 하나님께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건들이 내게 벌어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정말 몸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의식으로, 행동으로 체험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짓누르고 우리의 집단을 짓누르고 있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신앙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시계는 줄어들고 그분의 나침판은 커지고, 그래서 한 번도 인간의 균형을 맞춰보지 못한 그 삶에서 제대로 된 균형을 맞추는 삶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은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신자도 개인도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변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분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나 자신을 믿습니다. 물론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에서 나 자신 말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믿는데 아주 훈련되어 있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알게 됩니다. 내가 꾸리고 있는 시계라는 것이 얼마나 좁은 공간에 미어 터지게 만들고 있는 것인 것을, 또 나와 통하는 몇몇의 시계형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이 세상을 크게 넓게 엄청나게 확장시킬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연합체 역시도 얼마나 비좁은 상태에서의 아웅다웅인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 바깥에 있는, 또 우리의 연대한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그런 함정인지, 이 시간 그래서 내가 시계를 이루기 위해서, 내 시계를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그것을 내다 버리려고 하기보다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뭘지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초기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이전 사람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었습니다. 거침없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의 은혜와 두려움이, 그래서 세워진 초대교회가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교회를 키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컸습니다.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산 그 모습이 외부 사람들에게 비춰서
하나님이 보여서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려고 하는 교회인데 그것을 진짜 할 수 있는 방법이 초대교회임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그 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이끄심 그 부분 그리고 그들이 상처를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능력 흠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인교회가 진짜 시계형인지 나침반형인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 답이 있을 것입니다. 시계형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침반이 살아있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하며 인간적인 토의와 노력을 통해서 방향을 정한다고는 하지만 성령의 개입과 간섭을 끊임없이 구함으로 말미암아 길을 찾게 되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집단 트라우마, 교회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 예인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훈련과 지성으로 극복할 수도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이끄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설교가 그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트라우마 극복은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도 우리 교우 다수도 그런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 것인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몸부림치고 날마다 노력해도 안 되는 면이 너무도 많은데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자신의 트라우마 때문에 정말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자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의 상처를 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동경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정신 차리게 하시고 진정으로 상대를 바르게 보는 용기와 힘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순절에 벌어졌던 그런 일들처럼 새로운 삶의 시각, 태도, 방향을 갖는 우리가 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